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만큼 삶 속에 잘 체험이 되지 않는 단어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무엇이 은혜인지 잘 모르는 것 말입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체험되지 않는 은혜.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삶 속에 깨닫고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구나, 그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나도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과 병고침 사건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인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유대인 명절입니다. 명절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축제날인데 함께 축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축제를 하는데 축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센터에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명절의 모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오순절이었는지 7.7절이었는지 6월절이었는지 나팔절이었는지 초막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한다면 이런 배경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추수감사절인데, 부활절인데 갈 데가 없어요. 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단어들 지역을 보게 되면 양문 곁에,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양문입니다. 쉽게이트라고 하는 지역이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데스라는 말이 은혜의 집입니다.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표현이고요. 헤세드, 은혜의 집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양문 은혜의 집, 좋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좋은 단어가 다 있습니다.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가정, 교회, 은혜, 사랑 다 좋은데 정말 이 집안에 누가 있냐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은혜의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병자입니다.
각색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나와 있어요.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맹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병자를 이야기하고 그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분류의 환자들을 지명해서 이야기합니다.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핸디캡이죠. 다리 저는 사람, 디세이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혈기 마른 자는 곧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분류에 나오는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이 세 병자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맹인이니까 보지를 못하고요, 다리를 저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혈기가 말랐으니까,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 이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환자들이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이 세 사람에게는 임파서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세 분류의 사람에게는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요, 갑자기 그것이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12시인지 1시인지 2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치욕한 삶의 현장이에요. 병을 낫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세 사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 은혜가 아니죠?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은혜는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은혜가 아니죠.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한 달에 한 번 움직였는지, 1년에 한 번 움직였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혈기 마른 자라고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5절 볼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You want to be healed?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하나이다. 절망이죠. 방법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베데스다에 몇 년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가 중풍병으로 앓은 지 38년인데 주위에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치고 싶은데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지만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말입니다. 소망은 말하는데 절망이다.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다. 방법은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모습 말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 방법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이 내 은혜, 내 행위로 해야 된다면 은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보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구제를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절망되고 낙심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는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성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뛰는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 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최선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소생시키지 않아요. 굴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뛸 수가 없으니까 굴러야지. 여러분, 언덕에서 굴러서 못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공이나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I can't do it. 나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 쪽에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는 쪽에서 베풀어야 하고, 그래서 선물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가 도저히 물이 동할 때 내려갈 수 없는데 고쳐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어빌리티를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 있어서는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다가 내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물이 동하면 내가 가장 먼저 너를 안고 뛰어가서 너를 먼저 물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물이 동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말로 이야기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 순종으로 오게 돼요. 말씀의 순종으로 오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듣고 결단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지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의 이야기에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5구절에서 걸쳐서 5번이나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5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깔고 있었던 돗자리입니다. 그의 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밑에 깔고 있었던 냄새나는 자리, 그 돗자리를 왜 예수님이 들고 가라 그랬을까요? 다 버리고 가라 그랬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으면 일어나 걸어갔었으면 됐을 텐데, 왜 냄새 펄펄 나는 다 썩어가는 찢어진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팠던 기억을 다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낡아 찢어지고 냄새 펄펄 나는 그 자리를 버리고 가라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는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형벌이 여전히 없어졌지만 죄의 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여금, 이 돗자리로 하여금 그의 삶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돌아보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나를 보게 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아플 때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자기의 돗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 자기의 돗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먼저 뛰어가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감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 썩어 냄새나는 펄펄거리는 그 구덩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이 죄의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은혜의 돗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되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38년 동안 혈기 마른 자가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고침받고 싶었던 열망과 소망은 간절했는데 고침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또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쳐주시고 난 이후였는데요, 그날이 성경은 정확하게 안식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요, 생명과는 상관없이 종교인이 되면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은혜는 생명입니다. 은혜가 생명이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했을 때에 그 은혜는 생명이었어요. 죽어 있었던 자에게,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자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복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자는 놀랍게도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역사였는데 그에게 분명했던 사실은 병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순종하고 병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생명과는 상관없어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일인데 왜 움직였느냐, 안식일인데 왜 일했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예수께 진정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율법을 지킴에 최고의 관심을 줍니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 사람은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부분은요,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우리 옆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데,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병이 났던 것에 대한 비난할 요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저 사람들에게 정죄할 것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해서 감사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고, 주님이 생명 주셨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은혜의 집을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없는 곳이 현 시대일 것이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이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생명 놓치면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과거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